할렐루야. 성도의 삶은 구별된 삶입니다. 거룩한 삶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거룩해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에서 성도로 살기 위해서는 그와 같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된다. 근데 그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곧 먼저 나를 미워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는 이런 말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너희들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동시에 주님을 위하여 내려놓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목숨을 내놓고 살면 그 목숨은 지켜지겠지만은 그 목숨 부지를 위해서 신앙의 변질을 가져온다면은 안 된다라는 말씀을 주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은 동일하게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영접한 교인들, 그러나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는 아직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또 동시에 심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이런 핍박자도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속에서 일터에서 함께 일하고 또 이웃에서 함께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즉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 전쟁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느낄 수가 있지요. 그리고 그냥 평소에야 그냥 비슷하지만 뭔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색깔을 드러내고 또 그런 논리를 펴고 하려고 하다 보면 비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나름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자꾸 질타하고 박해하고 안 좋게 말하고 하는 이런 일들은 우리가 늘 삶을 살면서 겪는 그런 일들이라고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여기 말씀해 보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 여기는 씨름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이거는 싸움과 같은 겁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그리스도인은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은 영적 전쟁이지요. 그 12절 중반 이하에 보면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워야 되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상대하여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싸움을 잘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왜 입어야 되냐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을 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하여 진리로서 허리띠를 껴야 된다. 결국 우리의 허리띠는 진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도 진리로 허리띠를 띠지 않으니까 진리는 온데간데 없고 비진리로 자기 삶을 사는 거예요. 뭐 교회에 나왔다 집에 가고 회사 가고 하지만은 그가 그냥 교회에 나왔던 것뿐이지 진리가 그의 입속에 없고 그의 삶 속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어둠의 영, 세상 주관자, 악한 영 이것과 싸울 수도 없고 아니 그들이 싸우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뭐 싸울 필요가 없죠. 이미 왜 그는 진리 안에 있지 않으니까 진리 안에 있지 않으니까 그들하고는 별로 싸울 필요도 없고 관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기 편과 거의 비슷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진리로 허리띠를 띈 사람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진리에 허리띠를 띠고 있을 때 이 사람이 진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고 진리의 삶을 살게 되면 비진리와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로 살면 충돌되지만 그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결국 전신갑주를 입은 자가 된다 그러니 그 이하의 말씀 보면 그래. 그 다음에 의로서 호심경을 붙이고 의로서 호심경을 붙여라. 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악한 영의 불화살을 다 막아내고 나를 지킬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믿음은 방패, 작은 방패도 될 수 있고 큰 방패도 될 수 있고 나를 이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는 여실히 적의 공격에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켜야 된다. 매일같이 쏘아대고 공격해대고 하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서 가족끼리도 불화살을 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뭐 직장에 제일 가까운 동료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안 그러면 이웃 사람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마귀의 이용물들이 돼가지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나를 공격해 온다 그런 얘기죠.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 말씀은 없고 그냥 세상 이야기만 있으면 어떻게 이런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입만 열면은 사나운 말이 나오고 그러면은 이것은 승리로 갈 수 있는 여건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12절과 13절 말씀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의 상대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이 싸움을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되는지, 그렇게 안 하면은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세상은요 어둠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둠은 그냥 이런 빛이 없어갖고 어둠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혹은 당하고 사는 사람들은
죄에 얽매여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 안에 있는 자들로 이 죄의 얽매임에서 풀려난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영원한 영적 자유를 얻은 이런 심령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자유를 가지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들은 자꾸 죄와 결탁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영적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종처럼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요. 바울 사도는 세상 사람들이 음행이라든지 아니면은 탐욕, 토색은 속여 빼앗는 것이지요. 우상 숭배를 일삼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5장 10절 말씀의 말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열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죄는 모두 육체적인 욕심과 쾌락을 추구하는 데서 오는 것으로 죄지요. 죄입니다. 이런 죄는 고린도 지방에 널리 퍼져 있었어요. 매우 심각한 양상을 빚어내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고린도는 특수한 지역으로 거기에는 항구 도시고 옛날이나 오늘이나 항구 도시는 그 우상 숭배가 굉장히 강하고요. 그 다음에 우상이 있다 보니까 미신도 그게 너무 많지요. 그뿐만 아니고 영적으로 아니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는 사람들이 그곳은 즐비하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집들이 즐비하고 그런 곳을 통하여 그들은 타락상의 그런 일상을 살아가는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연약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쉽고 그들을 닮아가기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물든다 혹은 닮는다 아니면 따라서 한다 이런 얘기를 사용하기도 하고 알고 있지요. 내가 누구와 가까이 지내느냐에 따라서 그와 나는 뭐예요? 서로 닮아요. 그리고 물이 들어요. 옛날 고사 성어로다가도 그래서 근묵자흑이라고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먹을 묻힐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로는 까마귀 노는데 가지 말라고 그런 얘기도 있어요. 백로는 어디까지나 백로이겠지만 그거는 백로와 까마귀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사람들을 두고 한 얘기예요. 정말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은 지저분한 사람한테 가지 말라는 얘기. 그렇게 이야기하는 어른들의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이 육체적인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육체적인 면은 그렇다 치고 이거 영적인 문제는 아예 이야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 내용을 이 고린도 지방의 사람들은 육체적인 내용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로 영적인 죄에 빠져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비록 자신들은 그것이 옳다고 주장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세상의 지혜로서 자기를 기만하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서 이미 말씀했던 내용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추구하는 이 육체적인 쾌락에 합당한 신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복종을 하고 그것으로 자기를 변호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같은 죄는 2000년 전에도 그러하지만 오늘날에도 황금만능주의, 각종 이데올로기 속에 그리고 힘의 논리에 의해 가지고 그런 무기라든지 아니면 어떤 물질적인 내용이라든지 어떤 명예나 권세 이런 것들에 근거해 가지고도 사람들은 여실히 삶 속에서 그런 논리를 드러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거짓된 것은 언젠가는 그 거짓된 모습을 드러내게 마련입니다.
지금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도 없고 끝내는 모두 낱낱이 드러날 것을 말씀해 주셨으며 그렇게 하시는 것은 심판을 하신다는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 비그리스도인은 결국 의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너무나도 먼 거리에 있다는 것이죠. 그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그리스도인하고 나하고, 그리스도인인 나하고, 성도인 나하고, 성도가 아닌 이웃 사람하고 직장인하고 내가 뭐가 다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자훈련 프로그램에 교인인 나하고 교인이 아닌 이웃집 사람하고 나와의 다른 점이 뭔가 하는 그런 내용을 공부한 때도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러면은 우리 집에서는 찬송 소리가 나는데 그 집에서는 찬송 소리가 안 나잖아요. 어떤 분은 우리 집에는 교패가 붙어 있는데 그 집에는 교패가 붙어 있지 않잖아요. 등등 이런 얘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구분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패만 붙어 있다고 정말 의인인가요? 그렇지는 않다고도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외적으로의 어떤 비그리스도인하고 나하고 다른 점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와 나의 다른 점이 뭐냔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지만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은 너희는 이 세상에 같이 있을 수가 없고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바울 사도가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 얘기는 함께 살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게 되면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야 된 삶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네, 목적도 다르고 우리가 근본이 다르겠지만은 우선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 생각하는 게 달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이런 일들을 생각하고 살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즐겁게 사냐, 기쁘게 사냔 말이에요. 그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서도 기쁘게 한번 해보려고 하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거를 열심히 하면서 그거를 통해서 내가 육체적으로 좀 쾌락을 느껴보려고 하고 자꾸 그런데 이들은 생각이 가 있다 그런 얘기. 그리스도인은 벌써 말하는 게 다른 거예요. 말이 다른 거예요. 비그리스도인하고 말하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와 비그리스도인인 내 직장 동료와 아니면 이웃 사람하고 내가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이게 구별이 되어야 되고 분명히 그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하나님의 종,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선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종 등등 여러 가지의 내용으로 그렇게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에게 의존하고 사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렇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논리와는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음행과 우상숭배와 탐하는 등 이 죄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구별하심을 받아 거룩하게 된 자들이죠. 그러므로 세상 사람과 성도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 수는 없어요. 이 말은 그건 뭐냐면 우리의 하나님 종으로서의 우리들과
하나님 종이 아닌 세상 사람과는 이런 우리가 성도의 공동체잖아요. 그러면 이런 공동체가 함께 되어질 수는 없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성도가 비록 성결된 자들이라 할지라도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아닐 수가 없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바울 사도의 얘기처럼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역이 있냐?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결코 떠날 수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구별되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의로워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 말씀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고린도 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부터 마지막 절 18절까지인데요. 6장 14절로 18절까지 같이 봉독해 보십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몽해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구약 레위기의 말씀 또는 출애굽기의 말씀 또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이런 말씀들을 인용해 가지고 이 말씀의 조합을 이루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는 몽해를 같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너희들은 그들 중에서 따로 있어야 된다. 거기서 나와가지고 따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구별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별된 삶, 그들과 차별화된 이런 삶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것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삶으로 구별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 한번 다시 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에베소서 5장 1절로 7절 역시 같이 봉독해 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 이 고린도전서 5장 9절과 10절의 말씀에 좀 확대된 내용이 이 에베소서 5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고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의 속죄 제물로 못 박았어요. 그런 희생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의로운 백성으로 인정받으며 살게 됐어요. 그런데 그런 희생의 대가를 선물로 받은 우리들이 그래서 의로운 자가 되었는데 그 그리스도를 다시 욕되게 하는 이런 세속의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아까 5장 10절 말씀에도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지만 오늘 에베소 5장 3절을 보면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다. 이 성도가 이게 마땅한, 이래야 마땅히 성도예요.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마땅치 않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우리가 그냥 입이 있다고 아무 말이나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이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냥 입을 열어서 욕이 튀어나오고 막 이상한 말이 나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정녕 이거를 알아.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그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안 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역사 안에서 말씀이 그를 지배하고 있기에 이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 그래도 괜찮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자신을 못 박아 우리를 구해 주셨고 내가 예수 믿는데 괜찮아. 예수님 은혜인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한테 임한다. 이게 불순종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11절 12절 뒤에 내려가 보면 에베소 5장 11절 12절에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책망해야 될 일을 내가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나타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빛된 삶은 너희들의 착한 행실이라, 의로운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이 행실로 말미암아 그거를 보는 사람들이 너희가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그렇게 살면 너희들을 헐뜯고 너희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던 자들도 자기가 스스로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너희가 승리하는 이런 상황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성도는 세상에 비치는 빛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둠에 비치는 이 빛을 보고 참 빛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들의 죄악된 모습까지 받아들이거나 물들거나 따라서 하는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 그런 얘기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하고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삽시다. 육체적인 죄, 영적인 죄 이런 것들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신분을 지니고 이 신분의 변질이 없는 이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빛으로의 역할, 이 빛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해야 할 일인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 된 삶, 성도된 삶, 즉 구별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분리된 삶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궈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단순히 교회에 나오고 이 예배당에 나오고 또 집으로 가고 회사를 가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종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생활을 하는 것이고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고 직장생활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이고 또 우리가 삶 속에서 이루어 가야 되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2018년도에도 더 빛나게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